자, 어제 저녁부터 유대 달력 10월이 시작됐죠. 그리고 오늘은 또 한우카 7일째이기도 하고 서기력으로는 2019년 마지막 주이기도 해요. 그죠?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유대 달력 10월 첫 월삭일 초하루이기도 하고 한우카 7일째가 지금 이어지는 날이기도 하고 우리 서기 달력으로는 2019년 마지막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해요. 월삭은 쉽게 말하면 초하루입니다. 초하루인데 이 초하루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가 따릅니다. 지난 한 달에 감사하는 예배, 지난 한 달에 감사하는 예배, 새 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예배. 아멘. 지난달에 감사하시고 이번 달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오늘 잘 들으시면 나중에 끝부분에 에스더가 왕비되는 일이 이 10월 달이 됐던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일도 이번 달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과거 역사를 배워야 되면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교훈을 찾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기록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이 월삭 예배의 시간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이 감사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이 소망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신가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이것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이것은 너희들 좀 해야 된다고 말하는구나. 그것을 잘 적용해 나가는 사람에게 에스더와 같은 좋은 일들이 이번 달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러분 주변에 나온 대로 예루살렘 성벽 상태를 점검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예루살렘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사진에 나왔는데 저 성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루살렘 성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예루살렘 성은 어떤 상태인가? 우리 교회의 예루살렘 성은 어떤 상태인가? 이 나라의 예루살렘 성벽은 과연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점검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다시 우리 열왕기하 25장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10월 10일 유대 달력 10월 10일 데벨 10일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을 포위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성을 포위했다는 것은 단지 성 포위로 끝나지 않고 성이 포위되면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성이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성전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그때 한 나라의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끔찍한 일이 앞으로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행한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10월 10일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괜히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가서 살아난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 땅을 하나님 성을 헐어버리시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한 나라의 왕을 이스라엘 왕을 적군들에게 눈이 뽑혀서 끌려가도록 하고 그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이 10월 10일 이후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꼭 받아들여야 돼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가정의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지켜왔는가? 오늘 나의 상태 예루살렘 성벽은 어떤 상태로 내가 잘 유지하고 있는가? 혹시 허물어진 것은 없는가? 적들이 침투해가지고 이미 해파된 것은 없는가? 빼앗긴 것은 없는가?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 몇 마리다 나 찾아보십시오. 4월 달에도 금식하고 5월 달에도 금식하고 7월 달에도 금식하고 10월 달에도 금식했습니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4월 달 왜 금식하냐면 이 10월 달 금식이 바로 10월 10일 예루살렘 성벽이 포위되고 나서 불행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10월 10일 되면 금식하는 거예요. 4월 달 왜 금식하는 줄 압니까? 그로부터 한 1년 6개월이 지나서
그 성벽을 포위하고 있다가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바로 침공하지 않습니다. 포위해가지고 한 1년 넘게 이렇게 딱 패우면 그 안에 양식이 떨어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기근이 발생하고 그 안에 사람들이 탈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잡아먹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4월 금식은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한 것이 10월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4월이 돼가지고 드디어 성벽을 다 헐어버려. 여러분 앞에 보는 저 사진, 저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애통해하며 금식하는 것이 4월 금식이에요. 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보는 저 그림 안에 저 가운데 저 이슬람 성전이 있지만 저 자리가 하나님 성전이 있던 자리거든요. 저 성벽이 무너지면 당연히 성전도 무너지겠죠. 그 성전이 언제 무너지냐면 5월 달에 무너진 거예요. 4월 달에 금식하는 이유는, 10월 달에 금식하는 이유는 10월 달에 예루살렘 성벽이 포위되었어요.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4월 달 1년 6개월 지나서 드디어 그 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 성전까지 허무는 역사가 5월 달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8장 19절은 4월에도 금식하고 5월에도 금식하고 10월에도 금식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루살렘 성벽은, 여러분 가정의 예루살렘 성벽은 어떠한 상태인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될 말씀이 있거든요. 에스겔서 2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서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고 에스겔서 24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다 찾으십시오. 에스겔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포위되기 11년 전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애언가로서 쓰임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11년 전 이미 잡혀갔어요. 지금 예루살렘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어요. 에스겔서 24장 1절 2절. 그때도 아합째 해 10째 달 10째 날에, 아까 10월 10일이 쳐들어왔다고 그랬어, 그죠? 근데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거기서 600km나 떨어진 그발 강가에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날짜에 말씀하셨어요. 너 여기서 600km 떨어져 있지? 너희들 조국 예루살렘이 적들로 있던 포위되었다. 그것을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너는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600km나 떨어지는 에스겔에게 너희 조국 소식을 내가 말해줄게. 네가 예언가니까 선지자니까 말해줄게. 그리고 네가 반드시 이 10월 10일을 기억하라고 그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눈으로는 에스겔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해놔라. 이 10월 10일이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를 기록해놔라. 오늘 우리가 월삭예배에서 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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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km나 떨어져 있는 에스겔에게,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너희들 조국 이스라엘 땅이 지금 곧 망하게 됐다. 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런데 오늘 10월 10일이라는 것을 너는 성경에 기록해놓고 자자손손 그들이 이 10월 10일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기억해야 되죠? 역사는 반복되니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과거 왜 성벽이 무너졌는지, 과거 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는지, 과거 왜 성전까지도 무너지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말아야 되는지를 네가 성경에 반드시 기록해놔서 저 대한민국에 사는, 저 송탄에 사는 송탄 중에 성도들도 들려 있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월삭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과거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기록한 것은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고개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결과는 무엇이고 이 사건이 오늘 살고 있는 2019년 5780년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에서 교훈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날짜 오늘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10월 10일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저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아멘. 왜 이런 일이 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고집스럽게 하고 살았어요. 오늘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흘어버리고 싶은 성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굳건히 지켜주고 싶은 성벽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허물어버리고 싶은 성전을 가진 사람인가? 하나님을 잘 보존하고 싶은 성전을 가진 사람인가? 오늘 이 마지막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 본다면 오늘 이 월삭예배가 의미 있는 월삭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 양식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성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 없게 성전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제 왕은 한 나라의 왕이 적들에게 눈이 뽑혀서 끌려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10월 달 되면 금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 달력 10월 10일 오늘부터 10일 후겠죠. 그날 하루 금식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신 분들은 들었어요. 그죠?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날이 4월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것이 한참 시간이 지나서 6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이후에 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진 때가 또 4월 달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로마 군대 또 한 번 더 무너지죠. 그죠? 헤롯 성전이. 그게 똑같은 5월 9일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반복해서라도 계속 똑같은 사건을 일으키죠? 한 번 일으켜 가지고는 깨닫지 못하니까. 한 번 일으켜 가지고 그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또 한 번 일으켜서 오늘 우리에게 두 번씩이나 그런 교훈을 반복적으로 같은 달에 같은 월에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무슨 교훈을 찾아야 되죠? 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면 그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잘못된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역사 속에 역사는 도돌이표처럼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된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도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고칠 것을 고치고 그만할 것은 그만하고 수답할 것은 수답하고 새롭게 결단할 때 그 과거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준 거 그것을 교훈을 찾지 못하고 계속 내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면 그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는 것이 과거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이게 바벨론 시대에 일어났어요. 로마 시대에 또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죠? 언젠가 또 이스라엘 땅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적그리스도 마지막이 되면 저 예루살렘 땅을 또 적군들이 포위해 오는 것이 여러분 에스겔서를 통해서 내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러시아 군대와 여러 군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침공해 오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요. 왜 그런 일이 날까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땅이 지금 얼마나 악한 땅이 되었냐면은 하나님 믿는 백성은 소수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냥 2, 3만 명밖에 안 돼요. 텔라비브라든지 저 다른 도시들은 완전 세상 도시가 돼가지고 동성애 축제까지 하는 도시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도성이 그렇게 타락되어 있는 것을 얼마나 안타까워 여길까요? 그들이 끝끝내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한 번 적들을 사용해서 그 성을 허물어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해 주는 것이고, 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조심하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기도로 말씀으로 잘 준비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내 예루살렘 성벽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아멘. 영적 기근이 오지 않도록, 말씀 기근이 오지 않도록, 은혜 기근이 오지 않도록, 은혜 충만한 삶이 이어지도록, 말씀 충만한 삶이 이어지도록 내가 할 도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에서 감히 떨어지기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말씀 읽을 때 말씀 읽으시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은혜 자리에 나올 때 은혜 자리에 나와야 될 것이고, 만일 지금도 여러분 눈에 적들이 포위해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이 주신 권세와 능력, 이름을 사용해서 적들을 물리치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이미 받은 권세 있잖아, 받은 능력이 있잖아요, 주신 말씀 있잖아요. 말씀 총알로 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함몰시키지 못하도록 내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성벽이 포위된 이 역사적 사건, 에스겔을 통해서 너는 이것을 기록하고 남겨두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잘 새겨듣고, 10월 달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는 아까 내가 예수와 이름하고도 관계된 잘못된 유산을 점검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잘못된 유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잘못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전류예배를 회복하는 것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bat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된 성탄절을 기념하자는 것도 잘못된 유산, 잘못된 옷을 벗어버리고 진짜 하나님 주신 옷을 입자는 의미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스크린에서 보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히브리어 예수와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리스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독일로 갔다가 영국에서 지저스가 됐다가 중국에서 야소가 된 것이 우리에게 예수로 전달됐다고 그랬어. 그죠? 왜 그걸 예수화로 그대로 고이 전달하지 못했을까?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70인 번역 성경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을 끝내는 것은 10월 8일에 또 불행한, 유대 땅에 불행한 일이 났는데, 아까 육적으로 적들이 쳐들어왔다면 영적으로 쳐들어온 일이 있었는데, 이 영적으로 쳐들어온 것은 대베데 8일 10월 8일에 70인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이 완성돼요. 아니 목사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하듯이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잘 번역하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본래의 의미에서 빼거나 더하거나 해가지고 자기들의 입맛이 맞는 대로 헬라식으로 성경을 번역한다면 그것은 악한 일이고 그건 독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10월 8일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10월 8일에. 여러분,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들어오니까 우리 조선의 특징들을 다 바꾸려고, 이름부터 바꾸려고 그랬죠. 창씨 개명하라. 그죠? 그리고 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 방식으로 다 바꿔버려요. 뭐 조직이나 군대 명칭 이런 걸. 마찬가지로 지금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가 통치하고 영향력을 끼치던 때요. 그러면 그 그리스 헬라도 유대가 힘이 없고 그 온 나라로 흩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유대 땅에, 그 유대 민족의 영적 유산에 어떤 색칠을 하고 싶으면 그리스로 색칠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쉽게 말하면 창씨개명 이해하면 돼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색칠을 한국 사람들이 사용해서 이름을 일본식으로 다 바꿨잖아요. 근데 한국 이름 사용 못했잖아요. 일본 이름으로 다 바꾸듯이 지금 이 70인 번역 성경도 BC 한 3세기에 포톨레미 왕조가 헬라식으로 히브리 색채는 지워버리고 그리스 색채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완성해요.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은
72명의 유대인 납비들을 각 지파별로, 잘 들으십시오, 각 지파별로 6명씩 그럴듯하게 불러서 그들에게 번역을 맡겨. 내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하나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12지파 전체에게 주신 것입니까? 특정 지파에 주신 것입니까? 누구에게 주었죠? 레위 지파에게 줬잖아요. 아멘. 이 12지파에게 나누어 번역신 것이 털려버린 거예요. 레위 지파가 번역해야 그들이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고 그들이 말씀을 연구해서 그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설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12지파, 자기들은 골고루게 한다고 해서 12지파에서 각 6명씩 해가지고 72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번역하게 만들어요. 우리 이렇게 공평하게 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장난이 있다고요? 그리스화 시키는 장난이 된 거예요. 뺄 것 빼버리고 더할 것 더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친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좀 왜곡시킨 일이 70인 번역에 나타난 거예요.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하면은 콘스탄틴 황제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 황제잖아요. 그죠? 헬라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황제가 되고 나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귀한 건 맞아요. 근데 그들의 입맛에 맞게 유대적 색채를 다 빼버려. 안식일 빼버리고 절기 빼버리고 뭐 하지 말라는 거 다 빼버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뭘 보탰는지 압니까? 성탄절을 보태고 부활절을 보탰어요. 성탄절이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농경신 숭배하는 태양신 숭배일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잔치하자. 너희들 기독교인만 따로 무슨 날 하지 마라. 이날 다 모여. 그래가지고 생긴 것이 12월 25일 날 성탄절이고.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색채를 일부러 지워버리고 전체로, 뭐 요즘 말하면 뭐 종교 다원주의처럼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도 영어로 표현한 사람들이 이스터라는 표현을 쓰는 거 들어보셨죠? 목사님들은 그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스터를 사용하거든요. 이스터가 무엇을 뜻이냐면 이스터가 풍요의 여신 이름입니다. 풍요의 여신, 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사상들을 부활절에 감해가지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압니까? 달걀 나눠주는 거예요. 달걀, 그것이 이스터 신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 많은 교회에서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잘못된 성탄절 왜곡시킨 거 받아들이고 있고 잘못된 부활절 이스터라고 부르면서 그들 그 풍요의 여신을 숭배하던 그날을 받아들여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뭐 하고 있다고요? 그 달걀 나눔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어디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지금 다 돌아 버린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추수감사주일도 잘못됐다고 그랬죠. 성경에 분명히 초실절 때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오순절 때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 때 감사. 1년에 3번 추수하고 초실절 때는 보리 추수 감사, 오순절 때는 밀 추수 감사, 초막절 때는 열매 추수 감사. 1년에 3번씩 열매 추수 감사를 절기를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이 절기는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다 빼버리고 미국에서 만든 추수감사주의를 다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만든 추수감사주일이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정답은 성경입니다. 다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부활절도 성경으로 돌아가면 초실절로 돌아가고, 할렐루야 하면 성탄절도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에 예수님이 어느 절기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걸 초막절이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아멘. 추수감사주일도 추수감사주를 할 것이 아니라 초실절 감사, 오순절 감사, 초막절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다 다시 찾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거로 성경 번역도 돌아가야 되고, 성경 번역도 돌아가야 되고, 절기도 돌아가야 되고, 감사절기도 돌아가고, 그렇게 다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10월 달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릴게요. 이게 꼭 영적 유산뿐 아니라 여러분 가문에도 흘러오는 잘못된 전통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엄마가 잘못하면 그 딸이 잘못하고 또 자녀가 잘못,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못된 유산을 벗어버리라. 이 10월 8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다 받아들이라. 그래서 제 이름도 한번 찾아봤어요. 저는 우리 선배들이 잘 이 성경을 번역했다고 생각하고 이 요한이라는 이름도 성경에서 제가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것도 히브리 어로 보니까 요한이 아니고 요한난이야. 내일부터 이름을 바꿀 거예요. 이제 김요한한 목사로 바꿀 거예요. 한글 번역에 요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를 찾아보니까 요한난이에요. 요한난. 헬라는 이오안네스. 또 영어로 가가지고 이상하게 존이 돼버리고 한국에 와서 요한이. 그러니까 한국 요한이 히브리어 발음하고 비슷해. 요한난을 요한으로 했으니까. 아, 내가 하고 있는 이름 김요한도 잘못된 이름이구나. 김요한난이 맞구나. 히브리식으로 하면, 원래식으로 하면은.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을 보십시오. 또 뭐가 잘못된지 내가 절기할 때 설명했죠. 하나만 샘플로 설명할게요.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 번역이 잘못된 거 설명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이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리라. 그 계절, 영어 성경조차도 시즌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이 계절이 시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원어로 가면은 절기라고 그랬어. 그죠? 히브리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4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들 때 절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달의 움직임을 통해서 달력을 주시고 그 7절기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분명히 1장 14절에 절기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절기가 돼야 되는데 이 신약교회 사람들은 절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계절로 바꾸고 명절로 바꿔가지고 절기를 치워버린 거예요. 그 절기가 언제 있었다? 율법 시대 이전에 천지 창조 때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에드, 모아딤이라고 절기를 주셨어요. 아멘. 이런 번역적 오류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내가 오늘 다 설명 못 하거든요. 성경 읽다가 밑에 뭐 없음, 삭제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뭐에는 뭐 있음하고 이런 성경에 자세히 주석 있는 성경에 보면 이 없습니다. 없음인데 여기에는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라고 원래 표현된 게 있어요. 그게 다 히브리 쪽으로 돌아가면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경이 지워진 건데. 따릅니다. 성경은 빼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고 왜곡시켜도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진리를 찾아가는 바른 방식이었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국 교회도 많이 터지는 게 우리 교회는 이제 안 그렇지만 대체신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대체신학이라고 봤죠. 대체신학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전부 다 교회에다가 다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한번 펴보시죠. 샘플 하나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서 60장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도 가끔 이 이걸 인용해요. 그죠? 쿠미오리 찬양돼. 일어나라. 뭐 찬양돼. 그런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위에 여러분 그 소제목 전부 다 얹어놓은 거 있죠. 그죠? 소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건 예루살렘 이야기예요. 원래 의미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원래 의미를 알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이 이사야서 60장 말씀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임할 영광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죠? 이스라엘과는 관계없이 우리에게 임할 영광, 우리에게 임할 부요 막 그거로만 해석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죠? 대체신학이라는 계물 때문에. 이 모든 구약의 축복은 이스라엘은 망했으니까 교회가 다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 잘못된 신학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 거예요. 따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먼저 적용하고 우리도 적용할 수 있어요. 왜?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고 우리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말씀 적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오류들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많이 퍼져 있는 것, 이거 다 찾아서 봉헌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 오늘이 한우카 절기 며칠째요? 7일째. 아직 한우카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 다음은
지금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잘못된 것 다 찾아서 진리도 봉헌하고 물질도 봉헌하고 건강도 봉헌하고 아멘. 하나님 다 찾아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교회가 할 것도 있고 여러분 개인이 할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이 할 것,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못된 유산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청산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그 완전히 끊어버리고 잘못된 유산을 벗겨버리고 벗어버리고 우리 부모로부터 잘못 받은 것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좋은 것만 이어갈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또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찾아야 될 것을 찾아내서 바르게 가르치는 이러한 은혜가 이번 태베레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 태베레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돌파하는 달이 10월 달에 에스더서 좀 찾으십시오. 이것도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그죠? 에스더서 2장 말씀 찾으십시오. 에스더서 2장 16절. 에스더서 2장 16절. 이 찾아라는 것은 그게 10월 달이 나오기 때문에 찾아라는 거예요. 에스더서 2장 16절. 아수르의 왕, 구약성경 752면입니다. 아수르 제7년 10월, 우리는 테벳이라는데 이건 데벳으로 돼. 같은 거죠. 데벳으로 해. 즉 10월 달에 이 말이에요. 10월 달에. 10월 달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간을 씌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에스더가 누구였죠?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그 자손이에요. 그죠? 이방인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뭔가 일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그 나라 왕비를 폐하고 새 왕비를 뽑는데 에스더가 그게 후보자로 뽑혔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냥 에스더가 가만히 있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뽑혔다. 뭐 그래도 돼. 근데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어요. 이 왕비로 뽑히기 전에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 12절에 그들이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1년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대요. 1년 동안. 자, 예를 들어서 10명이 후보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포함된 10명이 뽑혔어요. 그 중에서 에스더가 뽑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왕의 눈을 확 뒤집어 놔가지고 에스더를 뽑게도 하겠지만 에스더를 주목하면 다른 여인, 다른 사람들보다 에스더가 더 준비된 어떤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자, 12절 보십시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르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1년 동안 6달은 몰약 기름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서는 다른 몸을 써서 자신을 몽결케 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을 거쳤더라. 쉽게 말해서 몰약과 향품, 다른 물품으로 신부 단장을 잘 하고 왕 앞에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얼마 동안? 1년 동안. 이 1년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1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1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스더는 에스더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그냥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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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동안 어떻게 왕비로 뽑히기 위해서 준비했는가? 물론 기도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달려왔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예배 생활에 어떻게 성실하게 임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헌신과 충성과 순종으로 달려왔습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어떤 사명은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에스더는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았다. 기도로 준비했다.
몰약과 향품으로 준비했다. 자기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 그리고 나 하나님 은혜로 10월 달에 왕비가 되었음을 기억하라. 아멘. 아멘. 이 1년은 오늘 이 타임이,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하면서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지난 1년 우리 예배가 어땠는지, 지난 1년 우리 기도 생활은 어땠는지, 지난 1년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한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난 1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했는지, 지난 1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드렸는지, 지난 1년 주님이 맡기신 일들은 어떻게 감당했는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렸는지, 주일학교 교사는 어떤 마음과 정성으로 저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지난 1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멘. 이것이 짧게는 지난 1년이에요. 길게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이 과연 어땠는가?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헌신할 기회가 왔을 때 헌신했는가? 충성할 기회가 왔을 때 충성했는가? 예배할 때 예배했는가? 기도할 때 기도했는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렸는가? 지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준비된 영성으로 오늘을 맞고 있다면 아마 이번 달에 에스더처럼 놀라운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이렇게 잘 준비한 사람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한우카 절기 중에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가정들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나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하고 점검해서 지난 1년 동안 에스더가 잘 준비하여서 왕비가 되듯이 지난 시간 동안 시간 낭비하지 않고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허락된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잘 달려가서 이 에스더의 돌파가 여러분의 돌파가 된다면 이 태배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달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태벳은 토브라는 말했죠. 선하다. 여기서 유래했다고 주장하고 학자들 말하거든요.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태벳은 톱에서 유래됐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플랜 안에서는 이 태베르는 선한 달, 좋은 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요? 한우가 축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첫째 날, 둘째 날이 있으니까 좋은 달이다. 그죠? 에스더처럼 잘 준비된 사람에게 돌파가 일어나니 좋은 달이다. 또 과거의 역사의 교훈 통해서 내가 그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기에 좋은 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난 이 태베르의 좋은 날이 이어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전 상태를, 성벽 상태를 잘 점검하시고 내가 잘못된 것을 가진 것은 점검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에스더처럼 준비된 기간 동안 잘 단장하고 준비하여서 돌파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